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을 보죠.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고 마지막 선한 왕,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 마지막 선한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선한 세 왕 중에 하나인 자가 바로 요시야였죠. 그래서 그가 8살의 왕이 돼요. 사실상 8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명목상 왕이지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점점 자람에 따라 그가 왕이 된 지 8년, 만 16세, 우리 나이로 따지면 18살 됐었던 나이에 비로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있은 지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면을 먼저 든든하게 견고하게 준비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을 그의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20살이 되는 왕이 된 지 12년째 해에 정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성전과 온 나라를 정화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그렇게 뿌려서 아예 그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힘써 행했고, 그렇게 행하기를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유다 끝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정화했던 거예요. 그렇게 걸린 시간이 6년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아수르가 쇠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상을 제거했고,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18째 해니까 6년이 지났고 이제 26살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죠. 6년 동안 성전과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상 다 제거했다,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먼저 정화 작업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드려지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 힘쓰기 위해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력한 자들,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반, 그리고 시장 마아세야인데, 시장은 예루살렘 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의 대표가 되는 자겠죠. 그리고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가장 궁궐에서 유력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죠. 성전을 이제 정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hil기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동안 성전세를 모아놨던 것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hil기야가 받아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겼고, 그리고 또 그 감독하는 자들은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것을 왜 기록하냐 하면 바로 그들이 드렸던 이 예물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리고 hil기야를 통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에게, 또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아주 투명하게 잘 전달하며 온전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받아든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고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감독해서 그 일들을 맡아 주관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이들만, 레위 가운데 대표되는 자들이 감독을 맡아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이 일들을 시키며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앞장서서 일하냐면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인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는 성전을 관리하는 직임보다는 이들에게는 뭐가 어울리는 자들이에요? 찬양대가 어울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찬양대를 맡았던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대다, 그래서 고상하게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함께 감당했고, 또 어떤 레위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그다지 뭐 어떤 책임이 주어졌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가운데도 각자 맡은 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자들, 건물 관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을 돕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찬양대도 있었고, 문지기도 있었고, 각자 직임이 있었지만 이건 우리 일 아니야. 지금 성전의 외형을 수리하는 거니까 성전 관리하는 너희들이 해 하면서 팔짱 끼고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함께 돕고 협력하고 앞장서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참 이 지금 히스기야 때부터 성전을 재건하고 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힘쓴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었어요. 물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지만 제사장들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또 구별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더 많은 책임을 가졌던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이 레위인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요. 많은 그 노력을 해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그들을 서포트하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자체가 성도들이다 생각했는데 역대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멋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레위인과 같은
직임과 직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안에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함이 정말 레위인과 같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레위인처럼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 살면서 그 속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 가운데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맡겨진 직임과 직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모두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함께 행할 때 그건 누가 해야 될 일 구분할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섬겨야 할 게 무엇인가를 찾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해라. 나는 내 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다들 발벗고 나서죠.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점점 모든 것들이 조직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네 일, 이건 내 일 하면서 많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거는 선교부에서 할 것, 이건 전도부에서 할 것, 이거는 구제부에서 할 것, 이건 교육부에서 할 것, 이건 재정부에서 할 것, 이것은 관리부에서 할 것, 너네 일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 성도들이 다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교사가 할 일이니 교사가 하세요. 이것은 주방공사니 주방이 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내가 섬길 것, 도울 것 있으면 함께 발벗고 나서서 같이 해갈 때 무엇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어져 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할 때 같이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합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어떤 직분, 어떤 지위가 맡겨지더라도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모아두었던 헌금이 묻혀져 있던 것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성전에 그 드려졌던 헌금의 일부가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회파되면 그 가운데 보물들이 이렇게 숨겨지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돌로 무언가 건물을 쌓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회파되면 보물이 땅 밑에 이렇게 묻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 회파되니까 그 밑에 있었던 보물들이 다 깔리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밭을 개간하다 보면 그런 보물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그 전에 성전을 계속 회파시키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오니까
히스기야 이전부터 아하스가 성전에 문을 닫고 성전을 파괴했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재건했지만 또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며 또다시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헌금한 돈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헌금한 돈을 발견하니까 발굴을 하겠죠. 만약에 그냥 다른 것이었다면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니까 이걸 지금 이제 다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꺼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헌금과 함께 묻혀지지 않았으면 어찌 보면 못 찾았을 거예요. 헌금이 발견되니까 이것을 발굴해 내다 보니까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보화도 그 속에 있었지만 물질적인 보화뿐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보화,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어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계속 돈이 필요했어요. 계속 돈이 반복돼요. 우리가 돈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돈 자체가 불의하고 부정함은 없어요. 이 돈이 사람의 욕심과 결부되고 결탁하니까 악하고 무익한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이면 구제하는 일도, 또 섬기는 모든 일들,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모든 일들, 결국에는 돈 없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돈을 바르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성전 그 돈을 힐기야에게 주고, 그가 공사에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고 일꾼들에게 주면서 이 돈이 계속 돌죠. 그리고 나서 지금 헌금한 돈을 또 발견해서 이 돈을 꺼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보화와 율법책이 같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율법책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힐기야에게 전해주었던 헌금한 돈만으로는 성전을 다 수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보화가 갑자기 발견되어지고, 또 그 보화뿐만 아니라 율법책도 발견되어져서 그 발견된 헌금으로 남은 수리를 완전히 마칠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물질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요시야가 헌금을 발견하려고 발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곳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쓸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힐기야가 그것을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면서 사반에게 전해주고, 이제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복명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시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자세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보고를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먼저 그 주었던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그 돈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정말 일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발견한 율법책을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발견한 율법책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었겠죠, 시간 관계상. 그러나 뭐 한 중요한 부분을 아마 읽어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의 반응이 뭐예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되어 있죠. 이 율법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요시야 왕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 가운데 특별히 옷을 찢는 것, 또는 금식하는 것,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회개의 표시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극한 슬픔과 고통의 외적으로 표시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회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을 때 행하는 일들인 거죠. 말씀을 듣고 애통함을 느낀 거예요.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심령이 그 안에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때 발견한 율법책이 무엇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 크게 보면 모세 오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신명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의 죄로 인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너희가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들, 신명기에 여러 차례 나오죠.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20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히 그 율법을 말씀하시고 경고하면서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워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죠. 그리고선 그곳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심산, 그 햇볕이 잘 드는 그리심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침침한 에발산 쪽에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에 가면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만 한번 찾아보면 30장 1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 복, 사망, 화, 이것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은 이럴 때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생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어떨 때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냥 망할 것이다 말하지 않고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엄히 또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죠. 결국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고 생명을 얻고 또 맹세하신 땅에 거주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율법의 조항들과 함께 그것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과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누리게 되고 겪게 될 화와 진노에 대해서 지금 요시야 왕이 듣게 되어진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생생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역사를 보아오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죄를 더 많이 범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지죠. 그는 주님 안에서 내면이 견고해지며 준비되어졌어요. 8살의 왕이 됐지만 그 앞에 그 인생이 어떠했어요? 6년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2년은 아버지가 철저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내면이 견고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힘써 왔으나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던가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비록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복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성전 수리했고, 내가 이렇게 우상을 타파했고, 이러했으니 내가 복 받겠구나. 이런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심령이죠. 정말 주님의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앞에 너무나 죄인된 자기 모습이 발견되고,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동포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리고 남유다도 멀지 않았구나라는 게 지금 요시야 눈에는 선하게 지금 다 보이는 거죠.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6살밖에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의 26살과는 다르죠. 이 당시의 26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중책을 맡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중년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생명이 길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26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령이 있죠. 율법이 선언되어지니까 그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지만 그 이전에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건 희망 고문과도 같아요. 회개치 않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치 않는데 복 받은 것 같은 경우는 결국 오히려 그게 더 큰 화가 되죠. 물질의 복을 주면, 회개치 않는데 물질의 복을 주면 그 물질로 인해 그 영혼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치 않는데 건강의 복을 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먼저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죠.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봐야 되고, 그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정말 당연히 은혜 달라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속에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요시야에게 성전에서 헌금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요시야가 교만해지질 않아요. 내가 성전을 재건했다, 우상을 타파했다,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조그만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 섭섭함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자기 의가 올라오게 되어 있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 이게 정말 복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갖는 것, 그게 주님 안에서 가장 큰 복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수고, 그 업적,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율법책이 낭독됨으로 그 앞에 통에 자복하게 되는 이 나자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3대 선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왕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져요. 지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지만 7살에 왕이 된 그런 자도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요아스였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선하게 살았지만 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려서는 자기를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있었기에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자기를 키워주었던, 성전에 숨겨주었던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이제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지금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기 이제 쉬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 업적들을 이제 남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에서 많은 이런 업적들이 지금 남겨지고 있을 때에 율법을 듣고 겸손해지니까 3대 선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갖는 자는 겸손하여지고 그러므로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그 선하다는 왕들이 말년에는 우상숭배와 변질의 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위대한 솔로몬 왕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부어주신 솔로몬 왕조차도 그의 노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자기의 업적, 자기의 수고, 자기의 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교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자,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신앙생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심령을 갖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끝까지 겸손히 주를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조금만 무엇을 행하면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의가 드러나서 이내 변질되어지고 교만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기 위해서는 참된 주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야 하오니 주님 말씀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심령이 가난하여져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